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각 개인적으로 특성이 있습니다. 사도들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특성이 있고 또 사도 요한의 그 개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각 개인적인 특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인 어떤 특성을 따라서 또 이제 삶의 어떤 걸어온 어떤 발자취를 따라서 성경을 볼 뿐 아니라 또 믿음 생활도 이제 그런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갑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성경이 66권이고 대략 1800쪽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1800쪽이 영어 사전 한 권의 두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영어 사전을 제가 만약에 100독을 했다면 영어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봐요. 근데 이제 성경은 그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또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또 목사로서 이제 이 성경을 보는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이 제 개인적인 어떤 살아온 특성에 따라서 성경을 본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여기 말씀이 28절, 29절 말씀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는 우리 목회자로서 과연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이렇게 한 얘기를 한번 더 해야겠는데요. 제가 이제 전차병 포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격하는 가운데에 지역 사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지역 사격은 그 점수가 50점 만점입니다. 6발을 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6발을 쏘는데 5발은 1점짜리예요. 그리고 한 발은 45점짜리예요. 그러니까 5발을 다 맞췄어도 한 발을 못 맞추면 그것은 5점밖에 안 돼요. 5발 다 못 맞췄어요. 근데 한 발만 정확하게 맞추면 45점이에요. 성경을 제가 이제 본다고 하는 관점은 이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45점짜리. 45점짜리. 저는 50점 만점 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에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45점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이 완전한 자가 이제 되게 하시려고 한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 이제 이 제목을 하느라고 짧게 잡았지만 이 말씀의 좀 내용을 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한다고 하는 이것은 이제 어떤 뜻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들을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제 설교가 여러 가지 시리즈적인 어떤 그런 특색을 가지고 여러 시간 아마 설교를 진행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먼저 이제 28절 말씀에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랬죠. 각 사람을 권하고 우리가 그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한다. 그럼 누구를 전파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반드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게 하는 그러한 전도, 그런 전파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 그런 전도.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했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 됐어요. 그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 했어요. 이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퍼펙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완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완전하다고 할 때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저는 이 완전하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 사람이 갖추어야 될 모든 것들을 갖추는 것을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갖추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우리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사람이 돈만 있으면 살아가나요? 먹을 것만 있으면 살아가나요? 그 사람은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짐승도 먹을 것만 있으면 살아가요.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완전하다고 하기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완전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정치, 경제, 사회, 과학, 그렇죠? 문화, 예술, 과학, 스포츠, 또 어떤 분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도 그 하나하나 또 세분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분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많은 분야에서 그 하나하나까지도 다 알아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완전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불완전하게 살아간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되냐. 당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고 있고 누리면서 그것을 사용할 줄 알면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은요, 우리는 아주 작은 어떤 그런 부분, 그런 영역 안에서 살고 있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죠. 그렇잖아요. 세계가 이 우주 전체로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 하나도 아니에요. 이 우리 지구가.
그런데도 우리 사람이 이 지구, 작은 지구라고 하지만 이 지구의 전체를 다 누리고 못 살아요.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먼저 오늘 여기 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가운데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45점짜리를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좀 찾아서 봐야 된다. 물론 각 개인적으로 목회자들이 저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데 몇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누구와 사귀는가? 누구하고 친한가? 여러분들 자기는 누구하고 친합니까? 우리 사람이 누구하고 친한가?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끼리끼리라고 하죠. 끼리끼리.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상대가 있어요. 저는 심하게 얘기하면 사기꾼은 사기꾼을 좋아하고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쟁이를 좋아하고 진실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고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경험을 해보면은 그런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는 그래요. 끼리끼리. 그래서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를 보면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가 누구와 사귀는가를 봐야 돼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다 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로 나와 우리 사도들과 좀 사귀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사귀고 있고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데 사귀고 있다는 것은 친하다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친하고 예수님과 친해.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들이.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사도들과 친해야 돼요. 사도들과 친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 친하고 예수님과 친하려고.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면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친해질 수 있는, 사귈 수 있는 그러한 사귐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와 사귀고 있는가,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가,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뭐죠? 아담이 하와를 뭐라 그랬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난 후에는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함께 하신 저 여자가, 하와는 뭐라 하죠? 저 뱀이.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로서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로서 아담과 하와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또 만물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서로 갈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그 갈라졌던 관계를 이제 다시 새로 아주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은 어떤 관계죠?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내가 누구와 사귀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귀고 사도들과 사귀고 모든 성도들과 사귀는 그러한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누구를 닮아가는가? 나는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인가? 누구를 닮고 싶은 사람인가?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녀들 이름을 지어줄 때에 누구를 생각하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런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대부분은. 옛날에는 뭐 개똥이, 새똥이, 뭐 말뚝이 뭐 이렇게 와서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름을 안 지어주죠. 그렇죠? 이름을 지어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 있지만은 그 아이들 이름 지어줄 때에 생각을 많이 하고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름을 지어주면서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누구를 닮아가는가? 여러분들 자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나는 누구를 닮고 싶은가? 나는 닮고 싶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은 선악과를 따먹는 거야. 네가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지.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쥐가 하나님으로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를 닮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 하나님을 닮아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도록 힘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진리로 낳으셨다 그랬어요. 거듭났다고 하는 그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진리로 이제 태어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태어나게 하시는가?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또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진리로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돼야 돼요. 그런 믿음 가져요. 두 번째로 누구를 닮아가는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떠한 일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삽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말씀을 했죠. 일하기 싫거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그래서 일하기 싫은 사람은 밥 주지 말라, 굶어 죽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일해야 됩니다. 물론 그 목적은 일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어떤 그런 일, 그래서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한 이야기죠. 죽는 날까지 일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일하고 살아야 돼요. 천국 가면 일을 안 할까 생각해 봤어요. 자, 천국 가면 일을 안 할까요? 저는 천국 가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천국 가서도 또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고생고생 또 일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하고 사랑을 가지고 일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천국 가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일을 하는가, 어떤 일. 여러분들, 우리가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도둑질하는 것도 일이죠. 사기치는 것도 일이죠. 그래서 그 사기꾼 아니에요? 사기치는 일을 하고 사는 사람, 거짓말을 하고 사는 사람, 거짓말쟁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일.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이렇게 보시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들은 뭐와 관계가 있냐면 사실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야, 네가 이렇게 하면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네 앞에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그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것도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말씀을 따라서 하면은 그것이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라, 율법 지키는 게 힘들고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래요? 당신은 일하기 싫지. 일하고 싶지 않지. 그걸 일하고 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그 사람은 아직도 완전한 자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그 믿음을 가지면요, 일을 해야 된다는 믿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 대신 선한 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계명들을 주셨는데 그 계명들은 선한 계명이라 했어요. 계명은 선하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하셨죠. 이 구조를 외우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잘 알죠. 근데 왜 새로운 피조물로 하셨는가를 잘 몰라요. 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요.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지를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또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말씀들에 대한 것들은 시리즈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자. 그게 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데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라고 해서 하지 말고 찾아서 하자.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찾아서 하자. 또 내가 잘 모르겠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 좀 배워가면서 좀 하자. 또 기회가 있을 때 하자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시면은 그 기회를 잘 붙잡고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는 또 다른 일을 주실 것 같아요. 저와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면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일, 또 다른 일. 그런데 그 다른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다른 일들을 어떻게 하게 하시냐? 더 좋은 것. 다시 말해서 더 영광스러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에요. 더 영광스러운 어떤 일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는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선한 일을 하면서 살자.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과 관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함으로써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 못하겠다. 나는 이것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냥 이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을 하게 하심으로써 네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일 뿐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하기 쉽거든 먹지도 말게 하는 그 말씀을 그럼 너 죽을 때가 됐다. 그만 살아라. 왜? 너 자신이 이제 아무것도 이제 앞으로 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냐?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만들어지고 나타나는 것인데 일을 하기 싫다. 그럼 그만 살아야죠. 그냥 너 자신에 대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는 일을 이제 끝나겠다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까지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에 대한 말씀 가운데에 들어있어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좀 더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이 칼빈주의 신학이나 또 알미니안주의 신학이나 똑같이 이 거듭남에 대한 이 세 가지 용어가 같이 나와요.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속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완전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자예요. 하나님 복을 받을 자예요. 하나님 복을 받을 자. 그러니까 받을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에요. 미래적으로 받을 사람이고 또 이제까지 받아온 사람이에요. 신명기 1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갈 때에 광야 40년을 마치면서 모세가 설교한 내용들이 신명기예요. 그런데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먼저 했는가?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까지 복 주셨다. 이제까지. 애굽에서 이끌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날까지. 좀 더 멀리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가 뭐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현재보다 앞으로 1000배로 번성케 하시는 복을 주실 것이다. 주시기를 원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데 얼만큼 받아요? 1000배로 번성케 하시는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첨부시킨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사실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1000배로 번성케 하시는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가?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요. 하나님을 잘 닮아갔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번성하지 못했다. 그러면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신다고 했는데, 번성케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 측면에서.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복되다고 하는 것들이 많지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복되다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번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얼마큼? 1000배로. 그런데 언제보다야 현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지금보다 1000배로 더 번성케 해주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엄청난 재물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왔어요. 종살이를 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결정적인 것이 어디에 있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마지막 나올 때에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그냥 나오지 말고 그 애굽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당신 그 끼고 있고 걸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거 좀 주라고. 그래서 금은 보석 이런 좋은 이 귀중품들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해라. 그것도 안 주고 이것도 주고 그래야 가겠다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생각할 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금은 보석 이런 것들을 좀 챙겨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좀 생활이 광야 생활하기 때문에 돈 쓸 일 별로 없겠지만은 그래도 뭐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성전 지을 때 많이들 내놨거든요. 내놓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40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저 광야 생활하느라고 저 먹고 살고 그것만 했을까요? 아니요. 짐승들 길러서 무역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하고 뭐 팔고 사고 뭐 그런 것도 다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상당한 부를 축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1000배라고 하면요 굉장한 것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5배, 10배만 이렇게 뭐라 할까요? 번성하게 돼도요 큰 거예요. 100배요? 그 이삭은 그의 농사에서 100배를 수확해서 뭐라 하죠? 거부가 됐어요. 큰 부자가 됐다고 했어요. 1000배라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1000배로 번성케 하시는 복은 자기 당대에 받을 복이 아니라 자기 당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1000배로 번성케 하시는 그런 복을 속히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이런 몇 가지 모습들이야. 몇 가지 모습들이다. 저는 혹시 여러분들 더 이 말씀 위에 더 이렇게 플러스 시킬 더 할 말씀들이 있고 그런 말씀이 있으면은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듣고서 야 정말 좋다 그러면요 제가 맛있는 밥 한 끼 살 수 있을 용이 있습니다. 정말 아주 그것도 비싼 한 끼 대접할 수 있어요. 그런 용의가 있어요. 더 여기서 더. 야 이건 하나 더 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 하여간 저는 이렇게 이 4가지에 대한 말씀을 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하겠죠. 이를 위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각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각 사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각 사람 한 말씀을 우리가 상당히 주의 기울여서 봐야 돼요. 각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역사하셔요. 물론 목회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에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하는 그 모든이라는 말씀들이 저는 이 네 가지에 대한 말씀 이 속에 거의 들어있지 않겠는가. 목사 설교 내용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뽑아서 이건 어디에 말씀인가? 그런다면은 저는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제 모르죠. 제 생각이고.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것도 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인투라고 되어 있어요. 인투를 보니까 이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가운데라고 하는 어떤 방향을 이야기할 때에 인투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일 끝머리 가서는 뭐라 하냐면 어떠한 상태가 되게 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상태가 되게 하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씀을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이 길로 가라, 이쪽 방향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시고 끝나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종 목적이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죠. 방향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 방편일 뿐이지 실제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야, 이 길로 가는 게 뭐라. 그래서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요?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가르쳐 나가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은사를 주시는 것들은 이 어떤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의 가지에 지나지 않겠는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나무가 크게 성장하려면 가지가 많아야 돼요. 그런데 나무가 굵고 진짜 크고 높이 크려면요
옆에 가지들을 밑에 가지들을 자꾸 잘라내야 그 나무가 크고 굵어져요. 가지가 크고 굵어지면요 그 원 둥치는요 이게 줄어들어요. 산에 가보면은 잘 알아요. 이 가지가 굵어지면요 그 위에 원 둥치는요 가늘어져요. 쓸모없는 나무가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이 가지를 크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는 뭔데? 실제는 빼놓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그 역사하심을 나는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바울 사도가 이 목회를 하고 전도자가 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첫째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서신들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가면서 빌레몬 히브리서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도 바울 사도의 기록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좀 더 많이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신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서신들을 기록한 목적들이 다 그 교회가 그 개인적으로 이런 교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면은 이런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이 이 서신서에 바울 서신서에 나와요.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많은 편지들을 쓰고 그렇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나도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다. 바울 사도의 그 목회의 목표, 나는 이것이다. 디도서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 했어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가르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이 지도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한 이 진리의 지식. 그걸 가르친다. 그리고 2절에서는 영생의 소망을 일함이라 했습니다. 영생의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가 어떠한 칭찬과 영광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있어서 이 목회를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믿음 생활의 어떤 표대에 대한 말씀을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45점짜리 100점 만점이면 90점짜리 한 말만 정확하게 맞히면 90점 다른 거 5개 다 못 맞춰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바른 목적을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으면요 갈 수 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목사님들도 보면요 갈지자 걸음 걷는 사람들이 많아요. 평신도들은요
말할 것도 없이 말할 것 같아요.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분명한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어떤 인격으로 점점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 분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헤르만 바빙크 그 하나님의 속성이 참 잘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양심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이 말씀의 교훈들을 좀 살펴보는 시리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영광을 얻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신다 했어요. 우리 그 말씀을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를 왕노릇하게 한다는 말씀은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며 완전한 자로서 주실 또 받게 하실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자라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